우리 찬양하심으로 4월 2일 라이트처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라이트처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이트처치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국은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너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분내하거나 또는 너무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19장 두 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5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절반 넘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한 4번 정도 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에는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로 상징되어지는 인물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있죠.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메시아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과 또 제사장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근데 오늘 18장과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모습과 제사장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계시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사라가 천막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피식하고 웃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또 사라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려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아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던 건요,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을 손님으로서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를 완전히 낮춰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배웅해서 영접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의 우리의 행동의 원칙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신이 왕이고 우리가 왕 앞으로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왕을 숨어 있을 것 같은 왕을 찾고 또 찾아서 그 왕께 예배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달아서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셔도 하나님 아닌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지금은 안 섬길래요. 이렇게 할 때도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손님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지만 이 이삭이란 이름이 너네한테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삭,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비웃었는데, 믿지 않았는데, 나의 불순종에도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그것들을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혼자서 그 언약의 책임들을 감당하시겠다고 혼자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오직 은혜로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에 대한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나간 것 같지만, 순종한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공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때때론 믿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당시에 번성했었던 도시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뒤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왜 저들을 심판해야만 합니까?
저들이 정말 그만큼 죄를 졌습니까? 뭐가 저들의 잘못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거 의인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이 50명이어도 45명이어도 40명이어도 점점점 줄여나가다가 10명이어도 이 도시들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10명이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0명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질문하기를 중단을 하죠.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만 물었을까? 한 명 될 때까지 묻지 않고 왜 10명에서 물었을까? 그래서 끝까지 중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명은 당시 사회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10명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의로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 모든 도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도시를 이렇게 깨끗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한 개인이 하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연합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라이드 처치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라이드 처치를 통하여서 서울시가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10명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수라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뒤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장과 18장은 시작이 비슷한데요. 19장이 이제 손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면 19장에서는 천사를 영접하는 롯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급하게 롯이 천사들을 보자 이 천사들을 영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마 보고 배운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직접적인 뜻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진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천사들 대신에 이 사람들 대신에 내 딸을 너네들한테 내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롯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롯이 19장에 보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제 롯의 딸들이 소돔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설마 내가 여기서 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내 딸들을 어떻게 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롯의 이러한 태도는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최악의 모습을 차악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소돔의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롯의 어떠한 예배하는 모습이나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소돔이라는 타지에서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심판의 날에 생명을 거둔 것도 모두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을 것이고, 손님을 대하는 법도 배워서 실천한 것도 같지만, 결국 그의 어떤 행위나 그의 어떠한 모습, 성품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딘가를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요, 롯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치솟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드디어 하나님 일하셨구나. 그럼 롯은 어디로 갈까?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롯은 소돔에서 도망치면서도 산이 아닌 다른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난 산에선 더 이상 못 살아요. 도시에서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을 가는 와중에는요, 롯의 아내가 소돔의 삶을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롯이 소알이라는 도시에서 심판의 모습을 지켜본 그 공포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으로 다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고인은 아니지만 산에서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범하라고 내어주려고 했었던 그 딸들을 자신이 범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대적하는 원수의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결말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도성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의의 성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의 심판에 압도돼서 겨우겨우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죄의 심판보다 더 큰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라이트 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의 두려움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악인의 자리에서 옮겨주시고 악인이 받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루어주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나의 생각에 판단하고 외면했던 이웃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구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